네, 오늘은 실패감 없이 당당한 이유, 실패감 없이 당당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죠. 너희에게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 여행한 것, 헛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전도 여행한 것이 헛되지 않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사역은 실패가 아니다. 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 반대의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증거하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내용을 보니까 복음 증거하다가 이 불량배들이 나타나가지고 쫓겨납니다. 도망을 치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모양새가 좀 이상해요. 고난이 있었고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뭐같이 보여요? 실패같이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같이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결과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실패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또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을 때, 이게 막 극심한 반대가 있을 때, 이게 별로 성공한 것 같지 않아요. 또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을 때, 이럴 때가 이제 실패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떠날 때의 내용들을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는, 오버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한 것 같이 보인다, 이런다는 것입니다. 속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쉽게 번역하면 비난하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비난하는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밤낮 비난이에요.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게 마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실패자다, 너는 엉망이다, 너는 쓸모없다. 계속해서 마귀가 이런 허튼 소리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이 먹힌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러면 될 건데, 그래 나는 실패자야, 나는 엉망이야, 나는 쓸모없어, 그러면서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에게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뭔데요? 그런 말 한다 그러면, 은혜 붙든다 그러면,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아니에요. 그래, 네 말 맞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어. 그럼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없으면 없다 그러면 마귀가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마귀. 그죠? 내가 아무 근거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마귀가 꼼짝을 못 한다고요. 마귀가 공격할 때 그 공격의 근거를 없애버리는 게 뭐냐면 은혜 붙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다 그러면 마귀가 할 말이 없잖아요. 자격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선물 주셨다,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마귀의 공격에 약간이라도 우리가 공격을 이렇게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의 논리를 인정하는 거라고요. 은혜가 아니라 공로로 나간다는 거. 너 공로 없다, 너 자격 없다, 거기에서 주눅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면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것은 건강한 자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건강을 위해서 요구르트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요구르트,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요구르트 드신 분들은 다 쓰러지시는데 요구르트 파는 아줌마는 벌써 20년째 건재해요. 내가 그 동네 오래 살았거든요. 요즘엔 공덕동 로타리 건너가는 데서 그냥 세워놓고, 아주 머리가 좋아요. 횡단보다 앞에 세워놓고 팔더라고. 다 나눠주고, 그게 1차 잡. 그 다음에 서가지고 남은 거 다 팔아먹고, 그 다음에 요즘에 옛날에 끌고 다니는 거 힘들었는데 요즘에 전동 카트다 이렇게 막 누르니까 가고, 나도 좀 타고 싶더라고, 같이. 얼마나 재밌어 보이는지. 잘 보세요. 요구르트 먹는 사람보다 요구르트 파는 아줌마가 더 건강하잖아요. 옛날부터 있던 말이 있죠. 우유 먹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더 건강해요. 중보기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더 축복과 은혜가 임할 때가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방언이 임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오히려 병이 나요. 자기도 골골하면서 병자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근데 묘한 건 뭐냐면 기도 대상은 별로 잘 안 났는데 중보기도 한다는 사람들은 펄펄 뛰어요. 옛날에 그렇게 잘 못 뛰어다니는 분들이 환상을 보고. 기도하면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상황이 변화되든지 내가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마귀로부터 이렇게 주눅당하면서 비난당하면 이게 위축이 돼서 자기에게만 집중한다고요. 그래서 위축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낙심하는 자체가 자아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열매도 있지요. 이 마귀의 이 공격에 우리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거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실패감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한 이유가 뭐냐? 실패감 없이 당당한 이유가 뭐냐? 오늘 그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보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당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2절 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고난이 있다, 능력이 있다, 많은 싸움이 있다. 근데 이 모든 컴컴한 얘기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상황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맨날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 바라봤다. 여기서 당당함이 있다니까요. 왜 우리가 위축이 됩니까? 상황 바라보고 마귀 소리나 허튼 소리나 듣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상황이라는 것은 안개와 똑같습니다. 햇빛 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안개가 짙으니까 이게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죠. 내 영혼에 햇빛이 비쳐야 돼. 그래서 내 영혼에 햇빛이 비쳐야 됩니다.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면 의심에 뭐 구름, 안개 다 사라져 버린다고요. 결국은 파워 게임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힘이 있고 하나님 바라보는 힘이 있고 그 박살을 내버려야죠. 다윗 때 그랬죠. 환경이 뭐 좋았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그 시글락에서 그 부하들이 하극상 일어나고 뭐 자녀들 다 끌려가고 그래서 마음이 크게 다급했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지팡이에 이제 지게에 막대기 힘을 가지고 그죠? 팍 짚고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당당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위축이 되고 뭔지 모르게 이렇게 눌려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힘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힘입으라고요. 상황 바라보니까 위축이 되는데 하나님 힘입으면 언제나 당당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당했던 이유가 뭐냐면 동기가 순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동기가 흐리멍텅하면요 사람이 당당함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한 6절까지 볼까요? 그 한번 쭉 보십시오.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간사, 부정, 속임수 아니다. 동기가 좋다는 거죠.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심을 입어 그다음에 중간에 보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동기가 좋잖아요. 5절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생 안 살았다는 거예요. 6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의 영광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훔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광을 내게 돌리지 마십시오. 내게 돌리지 마십시오.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중요한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미칩니다. 나중에 돌아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묘한 게 뭐냐면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어떤 때는 동기가 좋은 동기로 시작할 때가 있잖아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동기를 비틀어 버려요. 중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동기가 흐릿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뛰었다가 갑자기 자기를 위해서 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다가 슬슬 내 영광도 슬쩍 끼워놓고 그죠? 이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다가 거기 자기 이익이 들어가고 처음에 선교 사역한다 그러다가 뭐 엉뚱한 짓 하고 그럴 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동기를 비틀어 버리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 동기가 이렇게 비틀린 사람이 있습니까? 시작할 때 동기 좋았어요. 근데 시간 가면 갈수록 동기가 이상해지죠. 개척 시작할 땐 좋았어요.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자꾸 동기가 비틀어지죠. 마귀가 틈탄 거예요. 마귀는 항상 이게 동기를 이렇게 비틀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적 목적으로 나아가면 당당함이 사라져요. 뭔가 위축이 돼버리고. 반면에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항상 동기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사적인 동기 갖고도 뭐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건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동기가 순수해져요. 처음에는 돈 때문에 시작했는데 돈이 뭐 단가 사람이 중요하지. 그래서 동기가 순수해지고 처음에는 자기 그 뭐 자존감 때문에 이렇게 뛰었어요. 자기 이름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내가 아마 유명해질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인정해 줄 거야.
근데 성령께서는 그걸 놔두지 않아요. 자기 영광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다 돌려버리고. 참 그 선교 처음 갈 때하고 끝날 때하고 달라진 두 유형이 있어요. 처음에 갈 땐 자아가 그냥 막 하를 찌르듯이 올라가던 사람인데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마지막에 자기가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또 좀 이상해요. 근데 또 반대 이해도 있어요. 정말 괜찮아 보이는 사람 같은데 그 끝나고 돌아올 때 막 열받아서 오죠. 괜히 왔다느니 뭐 나를 무시했다느니 전부 다 나예요. 얘기가 나 숨겨져 있던 것들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점점 순수해지는 것은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동기가 비틀어지는 것은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당당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뭐 시작이 어떻게 됐든 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순수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당당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동기가 순수해지고 얼마나 강력해지겠어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올바른 태도예요. 그럼 당당해져요. 태도. 그 8절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그랬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9절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이게 올바른 태도라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거. 사랑에는 수고가 있죠. 우리 3절에 나왔죠. 1장 3절에도 사랑의 수고.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가복음 말씀을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만 바라봐가지고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훌륭하고 마르다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르다를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식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했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준비한 거예요? 마르다가 준비했죠.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마르다야 너 훌륭하다. 밥도 잘하네. 이렇게 반찬을 잘하니 마리아 넌 뭐하니? 이름이 마리아라고 막국가래라 가. 뭐 이런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죠? 참나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목회를 하니. 예, 같은 간에 그래요. 여러분 땀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땀 흘리는 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땀 흘리는 것은 사랑의 수고라고요. 아무나 수고해요?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거지. 자녀들 키워봤죠. 자녀들 뭐 지금 신혼 때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애를 낳잖아요. 근데 우리 첫째는 잘 잤는데 둘째는 잠도 안 자더라고. 근데 방이 이제 좁잖아요. 뭐 서재가 방이고 뭐 방이 뭐 식당이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 자는데 둘 다 피곤하잖아요. 저도 새벽기도 가야 되고 뭐 사모도 물론 새벽기도 가야 되지만 이렇게 애가 울어요. 이제 알거든요. 둘 다 안 자고 있다는 거. 저도 안 자고 거기도 안 자요. 근데 그 묘한 긴장감. 서로 자고 있는 척. 그 한 30초나 한 1분. 그러다가 그냥 벌떡해서 안 자는 거 알아! 그러면서 이제 애 들고 이제 나가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느껴. 물론 저는 끝까지 자는 척 했죠. 예.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애들 그렇게 키웠어요. 정말이에요. 뭐 코피 터지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아서 이렇게 키웠던 것 같고. 그 둘째는 나중에 몰랐는데 뭐 그런 병까지 얘기하면 안 되죠. 하여튼간에 뭐 오줌만 싸면 이렇게 뭐 아프고 따갑고 그랬어요. 그 무슨 거기 염증이 좀 생겨가지고 몰랐죠 우리는. 그래서 이 처음 1년 동안에는 거의 안고 키웠어요. 안고 맨날 우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한 3번째 4번째 나면 이제 알 것 같은데 그죠? 뭐든지 연습하면 알 것 같은데 처음에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정말 힘든데 이거 왜 하나? 사랑의 수고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의 수고는 제가 그 옛날에 애 키우면서 뭐 별로 심하게 키우지도 않았지만 하여튼 사랑의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랑하면 저렇게 수고하는구나. 생명이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행복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허락도 안 받고 아무나 찍어놓고 사랑하잖아요. 그런 걸 짝사랑이라 그러는데 그거 아시죠? 인간은요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면 그냥 아무나 찍어놓고 지 혼자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그게 행복이니까. 사실 목회자의 행복이 뭐냐면 목회자의 행복은 그 교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라지면 목회만큼 힘든 게 없어요.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만약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어요. 이거 잠도 못 자고 이거 새벽마다 나와야 되고 추워져도 나와야 되고 뭐 사시사철 컨디션이 계속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업앤다운이 있는데 이걸 계속 하려고 하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가짜로 하는 거 어떠냐. 가짜 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위선이 얼마나 힘들지 알아요? 여러분 맨날 위선하잖아요. 위선이 얼마나 힘들지 알아요? 몰라요 그거?
진짜 아닌 거 진짜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도 힘든 거고 가짜도 힘든 거고 뭐래도 힘든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안 힘들어요. 그 사람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 그 마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랑의 수고가 그리 힘들지 않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다가 보니까 뭐 저도 옛날에 평신도에 있었으니까 알죠. 교회를 사랑하고요, 이렇게 목회자를 사랑하고 하면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얼굴만 보면 재수 없고 그 기분 나쁘고, 그죠? 교회만 가면 뭐가 이렇게 마음 불편하고, 그 신앙생활만큼 힘든 게 없는 거라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올바른 태도예요. 그 태도란 건 뭐냐면 무조건 사랑입니다. 사랑한 마음을 부어주면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는 우리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 이게 텐트 만드는 거 있잖아요. 숙련 공개하는가 봐요. 지금 여기 3명 같이 다녔죠. 디모데, 실로아노, 실라. 근데 이 사람들은 텐트 잘 못 만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분까지, 그 다음에 실라 분까지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대단해요. 일도 3인분 하고요. 복음도 뭐 디모데하고 실라는 뭐래든지 잘 모르겠어요. 따라만 다닌 것 같고 그냥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래도 지치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비유를 들으기를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뒤에 보니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 유모라고 번역된 것을 어머니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근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게 유모라고 번역했지만 이게 어머니라고 번역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같이. 그러니까 올바른 태도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죠. 어머니같이, 아버지같이. 그러니까 어머니같이, 아버지같이 하면 힘든 일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당당해요? 아버지는 항상 당당해요. 어머니는 항상 당당해요. 이유가 뭐예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기가 없으면은 플리즈 하게 된다고. 뭔가 이렇게 위축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태도라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 아비의 사랑, 어미의 사랑 가지고 나아가면 언제나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당할 수 있는 길, 실패같이 보일 때도 당당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을 힘입어요. 그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을 때 당당함이 있고, 동기가 순수해질 때 성령이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으면 동기가 순수해집니다. 그럼 당당해져요. 그리고 태도가 좋아야 되는데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그럼 당당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담대함과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왜 중요하냐? 뿌리가 옳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이니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충성하고 실패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거나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했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분명한 열매입니다. 마귀의 허튼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비난은 안개 같습니다.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으면 언제나 담대합니다. 사명과 위로, 평가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게 하소서. 동기가 순수하면 담대해집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소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면 담대해집니다. 사랑은 수고합니다. 올바른 태도로 당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8장입니다.